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0절, 구약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행복하네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네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말씀 같이 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씩 불러는 봤을 텐데요.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전할 말씀의 주제와 너무 잘 맞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설심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 앞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11제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 앞에 나옵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배가 잘 크고 있음에 감사하고 늘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24일 주일 식사봉사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날씨가 추워져도 꽃은 많이 핀 것 같아요. 그죠? 추워도 봄은 오는가 봐요. 우리 4월 1일부터 진해 그 벚꽃 축제가 하대요. 오늘 그 현수막 봤는데 바쁘시더라도 꽃 구경할 정도의 여유는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꽃 구경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유다 말기 요시야 시대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이제 나라는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언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당시에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있고요. 백성과 함께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 바벨론 지역에서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에 계속 말씀을 불어넣어 주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 왕궁에 그 바벨론과 그 이후에 바사와 메대와 바사 나라까지 계속해서 그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 총리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었던 다니엘, 백성들 틈바구니에서는 에스겔, 그 다음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이렇게 동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고요, 또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는 이 두 눈을 똑똑히 본 선지자니까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서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내 땅을 더럽히고. 이 유다가 왜 망해야 되는지를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신기하죠? 관리들도 뭐죠?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는데도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는, 반역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2장 13절에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 유다 조국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비록 망해버린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애곡하면서 그 슬픈 노래 중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인데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이에요. 네, 자막에도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31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지금 비록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망해간 나라를 보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48절 말씀에도 보면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말하고 그 눈물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반드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지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날짜에 관계없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번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빕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요, 그 정도의 끈기와 열심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다시 돌아보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앞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저희 심장을 팍 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다 망해져 가고요. 지금 현실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뭐죠? 그 망해가고 썩어져간 이 나라를 보면서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라, 물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흘리는 눈물,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인데, 반대편은 뭐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좀 살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한 번만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휙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서서 다시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있으면 하나님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서라도 돌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단순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봐 주지는 않을까, 다시 또 불쌍히 여겨주지는 않으실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혹시나 내 문제와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내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사업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텐데,
혹시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내가 아무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되십니까? 먼 옛날처럼. 여러분, 내 문제,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와 관계되어진 것들로도 눈물 흘린 것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하물며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창원 지역, 더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건 더 어렵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갖고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혹시나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범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창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니까 냉랭하더라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창원과 민족과 세계까지 나가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6월 달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6월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6월 달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연합 집회도 합니다. 그때만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수시로 주야장창 기도해야 됩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왜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뺏기고 나라가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의 의무이겠죠. 사명이겠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썩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옛날에는 이 교회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라가 못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4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나라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가 다 해요. 교회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무시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인들 교회 안 무서워합니다. 옛날에는 표 의식해서 교회 오면 그래도 인사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에 가서 그렇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안 해요. 갈수록 점점점 개인화되어지다 보니까 다 자기 개인 기도, 그 다음에 자기 교회 기도, 조금 기껏해봐 옆에 있는 전도하는 정도, 그 정도 기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자기 가정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것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뉴스에는요, 연일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저를 딸을 키우고 있지만 이 딸을 어떻게 내가 지켜내야 될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 딸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할지
걱정이 되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울 김용옥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뼉치고요. 잘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짜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앞도 보이지 않는 점점 모든 것들이 주변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주변을 둘러보면 다 무너진 것밖에 없어요. 요즘 교회를 자랑할 게 참 많이 없어요. 저도 성도지만 성도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성도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나도 누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게 바로 나라고요. 나. 이러한 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될 때가 진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셔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는 건 곧 이 교회와 나의 심령을 다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40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40절에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기는 단순히 회개하자는 뜻이 아니라요. 회복하자,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자,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지금 나의 생각과 내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사업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내가 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늘 희생자를 찾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저건 또 저래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 안 되고, 아파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계속 하다가 안 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 뭔가 누구의 탓으로 다 돌리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고 나의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 모습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보면서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앞에 사람을 볼 텐데 앞에 뭐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권사, 뭐 어떤 누구 성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왜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뭔가? 내 필요에 의해서 믿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혹시나 살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남 탓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어디에서 금이 갔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두운 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느냐? 그 원인은 죄였습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 2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죄였습니다. 죄.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심판을 초래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를 묵혀놓으면 안 돼요. 묵혀놓으면 나중에 더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다음에 해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내일 가면 더 피곤하실 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가야지. 내일은 더 바쁠 겁니다. 시간은 오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이 민족의 아픔들과 연약함들을 살펴볼 때에 생각나거들랑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 중에라도 다시 긍휼을 입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면 그 심판을 멈추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주여,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도 중단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41절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손을 하나님께 들어요. 이게 뭐죠?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두 손을 하나님께 드는 건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정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었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그 눈물을 끊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들려진 손도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져버린 나의 신앙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그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하나님께 든 손을 내리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그 앞에 눈물을 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우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여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죄악이 생각나거들랑 실수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거들랑 여러분 그것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그 눈물을 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사람 우니까 따라 울고 그냥 울어나니까 울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했던 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 여러분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식어진 가슴 그대로 다시금 뜨겁지 않고 식어진 가슴 그대로 살았던 거 그런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거 정죄했던 거 남 탓으로 돌렸던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건 하나하나가 생각나거들라 그 오늘 이 밤에 다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절, 41절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말하고 우리 5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중간에는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립시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회개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네,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심판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해요. 다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죄도 다 털어놓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가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안 돼요.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하니까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겠죠. 목사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가족권이 쉽지 않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니까 제가요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그 정도의 끈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소위 우리말로 그냥 되고 말고 하도 그죠? 끝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발버둥 쳐서 기도한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안전뱅이 맹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죠. 예수님 하든지 주여 하든지 어이 하든지 막 소리를 외쳤겠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하라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또 더 큰 소리로 막 조용하라 하는데 더 큰 소리로 주여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조용하라고 막 말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하고 뭐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더 큰 소리 이제 막 발버둥 치면서 쭉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돌아보셨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돌아보시고 맹인에게 말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면서 눈을 딱 만졌더니만 눈이 딱 떠졌어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옆에 주변에서 조용하라고 쿡쿡 찌른다고 조용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이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돌아오실 때까지 내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작정하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손 들고 하면 발 아픈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빨리 손 내리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빨리 응답 주고 제 생각입니다. 네. 빨리 손 내리게 해야 되니까 응답도 빨리 하겠죠. 그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손 들고 하다가 내렸다가 저기 갔다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뭐 옆 사람 이야기했다가 뭐 핸드폰 봤다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아직 멀었다. 하나님 아직도 멀었다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꼬집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과 삶을 살펴보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병 고침과 사업 잘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으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들과 저 북한 땅과 세계 선교와 열방까지도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예배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지만 이 나라와 이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할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